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신기한입니다. 신기하다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색다르고 놀랍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헬라어에 나오는 신기한은 테이아스인데, 테이아스는 신, 하나님을 뜻하는 테이오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 그냥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놀라운 능력,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신기한입니다. 또 알아두어야 할 단어는 생명과 경건입니다. 생명은, 여기에 있는 생명은 그냥 우리 목숨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살아있는 상태, 단순히 육체가 살아있는 그 상태가 아니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자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유지되는 것과 또 영으로 예배하는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은혜에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영적인 생명력 그리고 경건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능하도록 해주셨으니 그게 바로 신기한 능력인 것이죠. 신앙은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대상이 있어야만, 또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 주어야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리액션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있지도 않은 대상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할 때 항상 여러분의 앞에는 누군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더라도, 들리지 않더라도, 누군가 지금 내 귀에다가 이야기해 주지 않더라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아멘이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셔도 우리가 이걸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고 그냥 지나칩니다. 누군가는 알아차리고 반응하는데
또 다른 누군가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쳐버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야 비로소 신앙적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살아있게 되었다,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에 나오는 영광은 하나님의 특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드러내시는 그 위엄, 덕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태도, 그것이 바로 덕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전부 가능해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도 몰랐다가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니까 우리가 처음 느끼게 되고 거기에 점점 반응하면서 깊이 들어가면서 아,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 그리스도의 선함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시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상태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나는 어디까지 와 있구나. 주님이 내게 이까지 다가와 주시는데 지금 내 위치는 어디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결과만 생각합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뚝딱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순교의 상황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건 뚝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가 반응하면서부터 만들어져 있던 내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뚝딱 하면서 천국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 사람과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 얼마나 헤아리고 있느냐, 지금 나는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얼마나 아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항상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좋은 본보기를 앞에 둘 수는 있어도 실제로 내 신앙생활은 내 스스로 파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신앙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 체크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느끼고 깨닫는 만큼, 그래서 그 부족함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나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여러분들은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더 나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만큼 주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헤아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있음도 깨닫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변수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평안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